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적국과 싸우려고 나가서 당신들보다 많은 적국이 말과 병거를 타고 오는 것을 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 당신들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들이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 제사장을 불러서 군인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제사장은 군인들을 다음과 같이 격려하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너희가 너희의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에 마음에 겁내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며 당황하지 말며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서 너희의 대적을 치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십시오. 너희 가운데 집을 짓고 준공식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준공식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또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아직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맛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또 너희 가운데 여자와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결혼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또 이렇게 지시하십시오. 전쟁이 두려워서 겁이 나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른 형제의 사기만 떨어진다. 장교들이 군인들에게 이런 지시를 다 끝마치면 군인들 위에 지휘자를 임명하십시오. 당신들이 어떤 성읍에 가까이 가서 공격할 때에는 먼저 그 성읍의 평화를 정하십시오. 만일 그 성읍 백성이 평화의 제의를 받아들이고 당신들에게 성문을 열거든 그 성 안에 있는 백성을 당신들의 노비로 삼고 당신들을 섬기게 하십시오. 그들이 당신들의 평화 제의를 거부하고 싸우려 나오거든 당신들은 그 성읍을 보위하고 공격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 성읍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거기에 있는 남자는 모두 칼로 쳐서 죽이십시오. 여자들과 아이들과 가축과 그 밖에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전리품으로 가져도 됩니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대적에게서 빼앗은 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것이니 당신들의 마음대로 먹고 쓸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의 주변 민족들의 성읍에 딸리지 아니한 당신들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성읍들에게도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에 있는 성읍을 점령하였을 때에는 숨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면 안 됩니다. 곧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당신들에게 명하신 대로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섬기는 온갖 역겨운 일을 당신들에게 가르쳐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한 성읍을 점령하려고 둘러싸고 공격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기에 있는 과일나무를 돛기로 마구 찍어서는 안 됩니다. 과일은 따서 먹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나무를 찍어버리지는 마십시오. 들에 있는 나무가 원수라도 된단 말입니까? 어찌 그 나무들을 포위하겠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당신들이 알고 있으니 그런 나무는 찍어도 좋습니다. 당신들은 그런 나무를 찍어서 당신들과 싸우는 성읍을 점령할 때까지 성읍을 포위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만들어서 쓰도록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인 무언가가 있다면 저는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서사를 남기고 영웅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전쟁의 결과는 비참합니다. 고통이고 인간의 자만과 욕심의 끝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죽이기 위한 무한한 상상력이 발휘되는 이 잔인한 곳이 바로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은 자신의 군대의 군인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인간일수록 훌륭한 군인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또한 나폴레옹은 신은 가장 강한 포병대가 있는 군인의 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군인은 악하고 잔인해야 훌륭한 군인이고, 전쟁은 무기가 강해야 이길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말은 전쟁터에서는 도전이 되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만 사실 이 말 속에는 그 안에 파괴와 잔인성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모세는 전쟁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1절에 보면 당신들이 적국과 싸우려고 나가서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가나안을 입성하면서 이들이 치러야 될 전쟁에 대한 율법, 이 전쟁에 대한 규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있어서 전쟁을 지금껏 치러왔던 많은 이들과는 좀 다릅니다. 그의 첫 말이 무엇입니까? 적국이 말과 병거를 타고 오는 것을 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전쟁은 눈빛으로 결정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려움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기에 오늘 모세의 이 말은 당연한 도전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좀 다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전쟁을 치를 때 모세는 제사장을 불러서 격려의 말을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말미에 보면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며 당황하지 말며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주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서 너희 대적을 치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모세에게 전쟁은 무기의 위력을 경험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40년의 광야에서 수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그 전쟁은 누구를 죽이고 이겨서 차지하는 힘의 대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이 전제된 전쟁이기에 그런 의미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모세는 오늘 이 징집과 관련해서 상식과 다른 말을 합니다. 5절을 보면 집을 짓고 준공식을 하지 않으면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6절에도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아직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 또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지 못한 사람도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의 사람의 수는, 전쟁을 하는 수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돌아가라 합니다. 근데 더 당황스러운 말은 8절입니다. 전쟁이 두려워서 겁이 나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으면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전쟁을 도대체 이기려고 한 것일까요? 무게의 양이 그리고 사람의 수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데 말이죠.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돌아가라는 겁니다. 심지어 두려워하는 사람도 돌아가라는 겁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의 전쟁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전쟁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전제로 한 전쟁이라는 겁니다. 너의 힘, 군사력을 신뢰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시작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1절부터 9절까지는 징집에 관련한 법률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10절부터 18절까지는 전쟁 수행에 관한 법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 수행에 있어서 여러분,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평화입니다. 10절에 보면 당신들이 어떤 성읍에 가까이 가서 공격할 때에는 먼저 그 성읍에 평화를 청하십시오. 평화를 먼저 제의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12절 이후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12절 이후에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의 내용을 이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10절부터 18절까지의 전쟁의 방식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평화의 선언입니다. 두 번째는 포위이고, 세 번째는 점령하고, 네 번째는 점령 이후의 처리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화의 선언에 있어서 거절하게 될 때는 남자는 죽여야 하고, 여자와 아이와 그리고 도시의 모든 것은 이제 전리품으로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17절 이후에서 보면 이 전멸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을 전멸법 혹은 헤렘 규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멸법이라고 하는 이 전멸법이 너무나 잔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멸법의 목적은 분명히 밝힙니다. 그것이 18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온갖 역겨운 일을 당신들에게 가르쳐서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죄를 짓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7 부족이 나오고 그들을 전멸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도리어 설득이 되어 그들의 신을 섬기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혼란이 올 것이고, 그들이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게 될 것이다. 그것으로 너희들이 전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오늘 이 전멸법의 목적에 대하여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에는 특이한 법이 있습니다. 나무를 다루는 법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적의 도시를 포위하고 있는 동안 나무들을 모두 벌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유실수의 경우에는 그것을 그대로 두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숨을 수 있는 나무는 요새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실수는 두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존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또한 이 모세의 전쟁은 파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존과 평화의 목적이 있기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신명기 20장을 보았습니다. 혼란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전쟁의 모습도 있지만 또 전멸해야 하는 전쟁의 잔인성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20장을 통해서 말하는 전쟁은 무엇입니까? 전쟁의 주도권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전쟁은 이미 보장된 승리가 있는 전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한 3가지 정도를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의 삶을 전쟁과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두려움의 이유는 무엇인지 묵상해보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이 전쟁이라면,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나라가 나타난다면, 오늘 이 전쟁 앞에 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신뢰,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는지 우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정체성, 곧 거룩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의 대상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타협할 때 오히려 그것이 내 삶의 영향력이 될 수 있고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타협이 대상이 아니라 제거의 대상인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전쟁은 나의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닌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이미 우리 안에 보장된 승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이 전쟁 가운데 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 두려움을 묵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묵상하면 그 두려움의 대상은 점점 자라 우리를 짓누를 겁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바라본다면 그 하나님의 크심이,
그 문제를 덮어버릴 겁니다. 또한 우리의 전쟁은 이미 보장된 승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가 있는 그 전쟁을 치르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당당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가운데 당당한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이 전쟁과 같다라고 말하는 이 삶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그분을 기억하고 전쟁을 치러내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보장된 승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전쟁을 치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거룩을 훼손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것들이 있다면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제거하게 하셔서 그분의 성품과 거룩을 지켜내며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기억할 것은 좀 특별히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는 이 땅을 바라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최소 20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40만에서 60만 이상이 다친 이 전쟁의 이 잔인성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인간의 욕망과 이 잔인성을 멈추게 하시고 다시금 그 땅 가운데 화평이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 예수영전 모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 시간을 준비하면서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과 함께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